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능력 충만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선 한종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한 것도 힘들지만 중간에 사고를 당해서 신체의 일부를 잃는 것은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낙심하지 않았고 살아있게 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염려, 근심, 걱정의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이 한없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존재, 강하고 강한 존재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비록 연약하여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여 마침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질그릇은 유약을 발라서 광택이 나는 도자기와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도자기를 만들 때 초벌구이한 딱 그 형태의 그릇을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성경의 무대가 되는 지역에서는 흙을 구워서 도자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반죽을 해서 모양을 만들고 불로 구워서 흙을 단단하게 만든 수준의 그릇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질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쉽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흙으로 만든 그릇은 싼 그릇이었고 쉽게 깨져서 쉽게 버려졌습니다. 바울과 우리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재료가 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간을 만든 재료인 흙은 땅의 티끌과 먼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만드신 후에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 생기,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으니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타락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귀한 그릇에서 흙으로 만든 존재라는 것이 더 부각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인간의 육체도 마음도 쉽게 병들고 상처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기면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그 그릇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로마 군대의 승전 행진에 있어서 금과 은을 질그릇에 넣어 운반하는 것은 당시 관례였다라고 말합니다. 주전 167년경 마게도니아 전투에서 로마의 아밀리우스 파울루스라는 장군이 승리를 거두고 그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행진에서 은화를 담은 7,507개의 질그릇을 운반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승전한 군인들이 옮기는 것이 질그릇이었지만 그 안에 은화가 가득 담겨 있으니
얼마나 귀하게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바울은 이처럼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과연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보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문맥상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등잔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등잔은 아주 값싼 등잔이었습니다. 깨어지기 아주 쉬웠습니다. 이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넣어 불을 켰습니다. 비록 등잔은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값싼 것이었지만 이 등불은 아주 소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 등잔이 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아주 볼품없는 또 값도 싼 등잔이었지만 그 안에 기름이 채워지고 불빛을 밝히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 등잔을 중심으로 모이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켜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세상을 밝히신 생명의 빛을 가진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생명의 빛을 가진 성도는 먼저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항상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매일 아침 조회 시간마다, 종례 시간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에 항상 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구호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구호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에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실상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보다 믿는 자에게는이라는 전제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이지, 믿는 자에게는이라는 말이 빠지고 사람은 누구든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할 수 있다를 넘어서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말까지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할 때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할 수 있다를 외치고 안 되면 되게 하라를 외치면 어느 정도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성취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100%의 능력을 넘어서 110%, 120%까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면 그 빛을 통해서
바로 그 한계, 인간의 한계, 나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보게 되고 나의 약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진짜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있지 않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람의 크기로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건 절대로 할 수 없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이건 할 수 없어. 그들이 말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아는 사람들의 능력 또는 지식적으로 배운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태양계에서 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태양계에 있는 별은 하나입니다. 별이라고 하는 거는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것만 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런 우주에 저런 빛을 내는 존재들은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입니다. 태양과 같이 빛을 내는 별들이 우주에 저렇게 많습니다. 저게 다일까요?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태양과 같은 별들을 우리가 숫자로 세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이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주님의 빛을 보게 되면 바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 입으로 세상 밖으로 드러내고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순종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의지해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애굽의 정예부대인 전차부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군대와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발견하고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빛을 가진 사람, 즉 질그릇 안에 보물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사방으로 포위하려고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주님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거꾸로 트리려고 해도 믿음의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보물을 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빛, 생명의 빛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되고 인정하게 됨과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을 통해서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문을 무너뜨리고 뛰어넘는 성도, 모든 질병과 약한 것으로부터 치료받고 회복하여 온전해지는 성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축복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는 성도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한 이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물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웅덩이를 건너게 하시며 메워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받게 하셔서 모든 약함을 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지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부으셔서 육신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날들과 시간 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